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날의 기쁨과 감동 또 배부름을 잊지 못했고요. 이걸 다시 경험하고자 다음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인 벳세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심을 확인하고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것은 갈릴리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만약에 가버나움에도 계시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닐 각오로 가버나움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거기서 못 만났으면 다른 곳을 향했겠죠. 그러나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놀라면서 어떻게 거기에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묻죠.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언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까? 밤사이 거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제자들이 탄 배까지 걸어서 오셨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배에 타시자마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만 아는 내용이고,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분주하게 달려온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 그 만나고 싶은 열망과 설레임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과 서운한 태도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자 질문을 거듭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은 전날에 있었던 오병의 기적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했듯이 우리에게도 어제 먹었던 그 떡을 매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떡을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가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기대가 지금은 높지만 낮아질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라는 의미에서 떡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표현이 그럴듯하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맨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배고픔에서의 해방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구원자로 믿을 근거와 조건으로 떡을 달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겠다, 따르겠다, 결국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떡을 믿음의 조건으로 제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혼란에 빠졌고 이 시점부터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가 이게 벗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줄 생각이 아예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 엉뚱한 말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41절, 4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에서 주목할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군거려입니다. 우리말 수군거려로 번역된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반박하며 불만을 쏟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근수근 이게 쏙닥쏙닥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조금 더 반발심이 강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반발했냐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 주셨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과거 광야에 내린 만나처럼 지면에 맺힌 이슬이 떡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그걸 먹여주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발했을까? 불만을 가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땅에서 뭐 평 솟아왔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아멘을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연발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도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아는데, 아버지 이름을 아는데도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기적, 능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고 로마 황제와 맞설 유대인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추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아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떡은 주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 하시니까 결국 실망해서 발끈했다는 거죠. 이런 수군거림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시비 걸고 딴지 거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동안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지칭을 하다가 41절에 와서 처음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팔로워였다가 이제는 뭡니까? 안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간사함과 변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셨겠죠? 지금 사람들에 대한 표정이 바뀌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팔로우였다가 이제는 안티로 돌아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부족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진단을 하신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으랍니다. 그러면 영생한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을 넘어서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이해, 어려움 이걸 다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떡만 예수님이 주신다면 당장 수군거림이나 논쟁적인 다툼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니네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안 듣는데도 왜 듣기 불편해하는 그런 말, 살과 피를 거듭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부름과 병고침과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했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병고침, 배부름, 성공, 부유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죽음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괴로움,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요.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폐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그분의 진정한 사명이자 목적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이미지로 유대인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관념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합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57절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연합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다는 건 부활입니다. 본문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역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과 연합해서요. 머릿속으로 연합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부활의 삶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따르다, 따라오다라는 게 두 번이 쓰입니다. 한국어로는 별 차이가 없이 쓰이지만 헬러어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따르다는 헬러어로 오피소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뒤를 따르는 거. 근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뒤에 나오는 따르다는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동사인데 그 의미가 뭐냐? 따르는 대상을 모방하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대상을 따라하다, 모방하다, 닮아가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임 이전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스승인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제자인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내 삶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예수님과 살과 피로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죽어야만 완성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는 살 수 없는 삶.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셨고, 고난 중에도 헌신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희망은 뭐냐면 그 삶을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독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 따르면 평생 배고플 걱정이 없다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존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이 거듭 거절되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 하시자 결국에 실망하게 되었고 수근거렸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결국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아니야.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내가 줄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붙잡는 들, 달랜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렛땡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들을 이렇게 미련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요 자랑이요 진정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삶을 살아가시고 훗날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